할렐루야. 자, 요즘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이 지금 이제 훈련을 동계 훈련을 들어갈 시즌이 되었어요. 2월이 되면 동계 훈련을 들어갑니다. 이유는 잘 준비하여서 올 시즌을 잘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벌써부터 준비를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현대 스포츠는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동계훈련이 이렇게 빨리 시작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준비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현대 스포츠에서는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잘 쉬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나아가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오히려 그 선수의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쉬고 이 비시즌 기간 동안 그렇게 하여서 충전하여서 시즌을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쉬는 것에 큰 관심이 많이 있어요. 이제 쉰다라는 개념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위해선 반드시 잘 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삶과 육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2월의 첫날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일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참된 쉼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연휴의 기간 가족들을 만나고 오고 가는 이 시간, 이 쉼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재충전되어서 이 전반기, 2월 전반기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쉬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쉬는 것에 참다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십계명에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십계명에.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법보다 더 중요한 상위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위의 법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법 위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살인죄를 짓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위에 있는 법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도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십계명의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성경은, 하나님은 뭐예요? 안식일, 우리가 쉬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6째 동안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을 어떻게 해요? 3절에 보시면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쉬는 것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한 주간의 쉼을 가지시고 그 안식,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7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누굽니까? 7일 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의 역사들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갑줄로 받는 거예요. 누가? 잘 쉬는 사람이.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럼 이 복을 받느냐?
일곱째 날을 잘 쉬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이제 아셨을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려야 합니까? 아니 목사님 예배 한 주 빠진다 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열심히 땀 흘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길 원한다면, 아름다운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안식일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일단 쉬시려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안식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우리와 어떻게 해요? 만나길 원하세요. 만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별과 달을 해를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숲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단 말이에요. 이 쉬는 거는 나 이제 피곤하니까 천사들 와서 내 어깨 좀 주물러 하면서 쉬는 것이 아니에요. 쉬셨다는 이 표현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자연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즐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예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 누가 천국을 누리는 축복을 갖는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다는 생각을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안식일을 엄격한 규율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 안에서 즐기시는 것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뭐요?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의 삶은 날마다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참다운 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복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계획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날, 이 거룩한 주일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 여러분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또한 2월 한 달, 이 전반기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가 참다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힘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이 연휴 기간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식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이 참다운 일주일에 한 번의 이 쉼을,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섯 날 동안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복은 뭐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느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쉬면 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는데 우리가 쉬면 되겠냐 말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노동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하는 것을 조금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게 편안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돈 많아서 평생 놀고 먹는 것, 일하지 않는 것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유교적인 사상은 뭘 강조합니까? 여러분 이성을 강조하지 육체적인 노동을 강조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인식 가운데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내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유가 뭐냐?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개념은 다릅니다. 이건 세상적인 개념인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라고 말합니다. 힘써 일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힘써 일하는 자가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써 일하는 자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써 일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드셨어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내가 이제 이런 교회 일 하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대요. 성도님 일이 힘들어서 빨리 이 일을 그만두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바꾸세요. 주어진 사명을 힘들다고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며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의 아름다운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권면해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십시오. 5달란트를 갖고 있던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니라. 내 주인의 참여할지니라 했습니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게 안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의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너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작은 일에 지극히 충성되게 일한 자.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천국의 잔치에 초대한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어떻게 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더 많은 갑절의 복, 에브라임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였어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예요. 누가 보던 보지 아니하던 내가 6일 동안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장로, 권사, 집사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 내게 성가된 아니면 여성교회 속해 인도자 속장 내게 주어진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보세요. 누가 보던 보지 아니하던. 하나님은 그것을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갑절의 은혜와 복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인생을 경험하며 산다고요? 천국의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 하나라도,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순종하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 갑절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식일을 은혜의 복으로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열심히 일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일을 고만하라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그것을 고만할 수 있는 순종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하는 것을. 어느 비행기가 이렇게 출발했어요. 어느 권사님, 좀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셨어요. 가셔서 미국에 가셔서 이 딸이 자녀를 낳는데 너무 바쁘니까 좀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세에 아기를 보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치료받기 너무 힘드니까 다시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오고 계셨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허리가 아픈데 화장실에 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스튜어디스가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 나신 거 아닌가. 그래서 가서 똑똑똑똑.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이고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계속 두들겼어요. 한참 만에 나오셨어요. 아니 어디 뭐 불편하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 좀 했어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을 못 놔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일을 놓지 못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일을,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이 주일에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려고 여전히 그 일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욕심 때문일 수도 있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염려 때문일 수도 있고 불안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온전한 쉼을 경험할 수 없어요. 늘 뭐예요? 불안해요.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쉬어줘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이 고3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너가 이제 고3이 됐으니까 주일에 교회를 가려 하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너는 고3이니까 교회 가지 말고 학원을 가라. 네가 교회 가지 못한 죄는 내가 가서 대신 회개할 테니 너는 1년 동안 열심히 학원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공부도 쉬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요 포화 상태가 되면 망가져요. 쉬어줘야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일주일 내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 육신이 쉬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더 건강하게 내가 운동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째 날까지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주일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러나 정말 쉴 수 있느냐? 육신의 노동을 하는 분들은 그 일에서 손을 떼고,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은 머리 쓰는 것을 중단하여 쉬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누가 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있나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쉴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내가 천국 가는 날을 준비하는 날이야. 연습하는 날이라는 거죠.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천국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갈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의 세계는 뭐냐?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천국, 하나님의 천국에 속한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번 주에는 교회를 못 갖고 왔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바빠서요? 하나님이 내일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바쁜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가야 합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야 합니다. 가족이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여러분 내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가야 합니다. 근데 내가 천국을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내가 천국을 연습하지 않았다면, 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은 뭐냐? 우리가 하는 일들을 딱 멈추고 이 한 날만큼은, 이 하루만큼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내게 예비된 천국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그런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그 일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일을 멈추고 쉬는 것까지가 안식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안식일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거야.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것을 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아름다운 쉼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아들을 이제 다른 곳에 유학을 보냈는데 방학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방학이 끝나고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에 이렇게 썼대요. 막 아버지한테, 목사님한테 편지를 쓰고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 다시 올게요. 그동안 건강하시고 열심히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로치고 이건 절대 욕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욕입니까? 우리 그럴 때 쓰잖아요. 그래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할 때 쓰는 거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욕이 되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 벗어 던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쥐고 그 멍에를 가지고 일하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이 말씀 많이 인용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예수님께 내 짐을 던져내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그게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러면 너는 십자가의 멍에, 내가 지었던 멍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멍에를 너는 메고 다른 이들과 함께 더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우리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공적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일이셨어요. 그걸 3년 동안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이란 뭐냐? 유대인의 해석과 같이 소극적인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갖고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은 뭐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여러분이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연휴의 기간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아버지,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쉬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3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안식과 쉼을 그 안에서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믿는 성도들을 함께 교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여러분 때로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 옆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예수님만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밴쿠버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가보셨나요? 캐나다 밴쿠버가 얼마나 환경이 좋고 사람 살기가 좋으면 999당이래요. 1000당 밑에 있는 999당. 집에 가서 그만큼 살기 좋다는 뜻이겠죠.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 선교사님 이제 한국에 들어오실 때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은 999단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 도시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단의 강한 본부가, 이단이 캐나다에 아주 강한 이단 본부가 거기 밴쿠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은 공립학교들, 그곳에는 큰 범죄와 자녀들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목사님, 선교사님 저에게 말씀했어요. 솔직히 자연환경, 뭐 사회 여건은 아무리 좋겠지만 그것은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힘든 지역이 캐나다 밴쿠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방어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킨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2월 한 달, 올 한 해 에브라임 갑절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인 주일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주일을 생명 걸고 지켜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 성도들은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을 대충 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복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욕심 때문에 세상의 스케줄을 지킵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육신을 위해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만족과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아름다운 복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바로 지키라는 말씀 여러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주일을 반드시 생명 걸고 지키라니까 아멘도 나오지 않는 이 부담되는 말씀인 건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 신앙관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 나아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봉사는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의 이 아름다운 복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이 왜 7일입니까? 일주일을 10일 하면 안 됩니까? 10일?
일주일을 꼭 7일로 누가 정했습니까? 목사님이 정하셨나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10일로 하면 안 될까요?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프랑스가 대혁명을 일으켰죠. 프랑스가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 혁명군들이 이 노동량을 조정했습니다. 너무 낙후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살고 있으니까 7일 동안 그러면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거잖아요. 그러면 6일을 일하는 양으로는 지금 이 낙후된 우리 프랑스를 살릴 수 없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 혁명군들이 어떻게 했냐면 10일로 일주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9일을 일하고 10일날 하루 쉬는 거죠. 그러면 9일을 일하면 노동량이 많이 좀 느니까 조금 더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겠지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을 10일제로 하고 났더니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 낙후된 상황에서도 40%의 결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일을 쉬었을 때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양이 더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7일제로 프랑스가 일주일을 7일제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 모든 나라가 일주일을 이 7일 단위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일주일 단위로 살아가는 건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준 원리였어요. 하나님이 7일날 쉬셨잖아요. 안식일, 제7일날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걸 바꿔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다 실패했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 힘들고 어렵지만 6일까지는 최선을 다하나 마지막 7일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을 얻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7일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쉼의 원리입니다. 제7일 날은 아무도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연구했습니다. 짐승을 일주일에 하루 쉬고 6일을 일하게 하고 나귀를 연구해 봤어요. 6일 동안 일하게 하고 하루를 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리듬을 정해줬더니 나귀가 30마일을 짐을 싣고 갔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 중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7일 동안을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하루를 더 일하니까 여러분 더 먼 거리를 갔겠죠? 아닙니다. 15마일밖에 반 정도밖에는 못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성경은 반드시 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나귀보다 매일같이 7일 동안 계속 쉬지 않고 일하는 나귀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일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설악산 같은 명산은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에는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님 산이 쉰다니요. 산도 쉬어야 합니다. 그 쉬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의 열매를 얻게 해준다는 것이죠. 땅도 쉬어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복과 열매를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제 우리 한국 절기로 시작되어지는 이 새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아름다운 잔치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헛수고해서는 안 돼요. 헛된 인생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거룩한 안식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나아가 땀 흘려 일해도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헛수고다 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인생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해도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순종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 바쁘고 힘드신 거 압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치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형들은 왜 양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막내가 하는 일이죠. 그런 양치는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난 더 큰 일을 해야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더 큰 일을 해야죠. 열심히 일했겠죠. 7명의 형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아무도 하지 아니할 그 일을 다윗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가 어떻게 해요?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곰이나 사자가 어떻게 해요?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 경험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으로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능력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이 지극히 작은 일 같아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자가 자기 제자 번지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번지가 농사를 잘 짓는 법을 스승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소인이구나. 윗사람이 의를 지키고 예를 갖추면 백성이 따라올 터인데 어찌 농사일을 묻느냐. 이 논어의 자로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즉 군자, 의인은 누구냐? 농사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이미 공자의 사상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나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일은 다 누가 했습니까? 유럽에서도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일은 다 노예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일한 그 문명을 바탕으로 그 나라들은 번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노예를 부리며 일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최고의 승리, 행복, 성공이라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권은 시간을 낼 수 있고 충분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노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받을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죠. 서양이나 동양이나 노동에 대해서 천하게 생각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천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의 이치인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인식시킵니다. 어떻게요? 일하는 것은 저주된 것이고 일하는 자는 무능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갑절의 축복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인생,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느냐? 누가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 일을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이 참다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복임을 경험하며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2019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에브라임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일하고